때는 1912년 4월 14일 날 밤 배 한 척이 북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워낙 크고 그 당시에 최신 기술로 만들어진 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이제 절대 바다에서 우리가 가라앉거나 침몰당하는 일은 없다라고 자신하던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객선 하나가 빙산과 충돌하게 됐죠. 그래서 당시의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불리웠던 배가 서서히 침몰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빙산에 부딪혔다고 우리 배가 얼마나 튼튼한데 이거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가라앉지 않을 거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결국 침몰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날 밤에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판 위로 도망쳐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울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훗날 한 생존자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구조선이 오기를 기다릴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자 멀리서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조선 카르파티아호였습니다. 그래서 이 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존하게 되는데 그때 이 구조를 받은 생존자의 고백은 그날 밤은 절망의 밤이었지만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는 밤이기도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이제 죽었구나라고 하는 순간에 뜻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타이타닉호, 그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어졌던, 세상에서 절대 침몰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졌던 그 배가 침몰해서 이제 끝났구나, 바다 한복판에서 우린 죽었구나라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그 배가 움직이고 있었고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구조를 받은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본문과 아주 매우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을 쌓여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어서 그 칠흑과 같은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사방이 암흑이고 사방이 막혀있는 듯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리고 유대 민족이 이런 이제 앞이 사방이 막히고 캄캄한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이제 죽음이 눈앞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어둠 가운데서 갑자기 뭔가 짠 나타났다, 뭔가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6장 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라고 시작하죠. 5장까지 어려움이 이제 곧 5장까지를 읽으면 그 앞에까지 읽으면 이제 죽는 것만 남았는데 이상하게 6장으로 넘어오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 이제 다 죽었다, 아니면 다 살았다, 갑자기 무언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것을 넣어주면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함께 볼 텐데 이 이야기를 좀 더 배경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페르시아라는 제국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 페르시아라는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에스더 3장을 보면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아말렉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말렉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말렉과 유대인들은 원수 관계였어요. 조상부터 원수 관계였으니
호의적일 리가 없죠.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이 에스더서가 시작되면서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스더의 삼촌인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 왕 그 문 앞에서, 성문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하만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꽤 높은 직책의 사람이었는데, 그 성문을 지나는데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절하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만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하만은 알았을 거예요.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주 잘 알았을 거예요.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원수가 꼈던 것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자 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에서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거해서 모르드게는 자신의 신령을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를 작정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 대대로 원수지간이었던 유대 민족도 죽여버리기로 결심해요. 그런데 아무리 신하가 힘이 좋아도 그 한 민족을 없애는 건 자신의 힘으로 힘드니까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몰살시켜야겠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 이제 유대 민족들을 다 죽일 거다라고 정갈들을 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갑자기 정갈이 갔어도 반역이 일어났다든지 정갈이 잘못됐다든지 뭔가 이상하게 됐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6장 1절에서는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잠이 오지 않는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밤에도 일하신다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왕이 잠을 못 자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신하 한 명을 부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면 궁중일기, 실록 같은 거겠죠. 그런 것들을 왕궁의 역사들을 적은 책을 가지고 와서 신하에게 읽어라 라고 합니다. 방대한 제국의 역사 기록 중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무슨 연유에서인지 신하는 하필이면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왕을 암살하라는 계략에서 구원해낸 부분을 읽게 돼요. 성문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왕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이 모르드게가 그것을 나라에다가 이제 발고해서 신고를 해서 그 계략이 왕을 해치려고 하는 암살의 계획이 무산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모르드게가 거기서 상을 받거나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붙여졌던 사건이 에스더서 앞쪽에 등장을 하는데, 근데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앞에서는 그 사건을 기록을 해놨었거든요. 궁중일기. 근데 오늘 무슨 이유에서인지 왕의 신하가 하필이면 그 부분을 꺼내서 모르드게가 이 왕을 구한 사건을 읽게 됩니다.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단어도 들어가잖아요. 한 번도 등장하잖아요. 성경의 66권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책이 딱 2번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는 아가서이고 하나는 에스더서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굳이 드러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성경이나 이런 것에 자신의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도 역사의 모든 장면 뒤에서 등장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하고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가장 깊이 일하고 계시는 순간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돼요.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잠든 밤에도, 우리가 상처 입어 눈물 흘리는 순간에도, 우리가 기뻐서 뛰고 있는 순간에도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이면 믿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진리가 더 강력한 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화나잖아요. 나시잖아요. 달이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주 화날 때는 달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달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밤이 되면 달은 보이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달이 밤에 보인다고 해서 해가, 태양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이 지나면 태양이 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다 틀렸다, 아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그 새벽을, 가장 어두운 새벽을 지나서 빛을 밝힐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영역들이 있으십니까? 내 삶에서 도대체 나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열심히 했는데 내 삶에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아.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내 삶의 변화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씨앗은요, 조용히 땅 밑에서 발아하기 시작합니다. 대나무는 그 흙 밑에서 몇 년을 뿌리를 내린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멘.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 향한 계획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이죠.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너는 나의 보물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물 좋아하십니까? 보석 좋아하십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십니까? 명품들 얼마나 귀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지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가 넘어져 있고 눈물 짓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상하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 내가 바로 응답해 줄게, 바로 붙들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1절처럼 그 왕의 오늘 본문의 1절처럼 뭐라고 그러냐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본문에. 그러나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은 역사의 방향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 잠 못 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아니면 관계적으로,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우울함과 연약함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아멘.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까지도. 우리는 밤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지금 당장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시길 바라요.
씨앗이 땅속에서 자랄 때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씨앗이 자라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씨앗은 열심히 뿌리를 내고 땅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진리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당장 내 눈앞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해야 됩니다.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잊혀진 헌신을 기억하신다인데,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에 대하여 무슨 중기와 간직을 모르게 베풀었느냐 하니 큰 씨앗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장면은 정말 놀라워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과거에 목숨을 걸고 왕을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발각해서 고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공로에 대한 보상이 없었어요. 기록에는 남았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죠. 정말 그 왕을 암살하는 계획을 물리치고 신고해서 왕을 살려주고 나라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만 했지 모든 사람의 기억에선 사라져버렸다. 세월이 흐르고 모르드게는 그 공로를 인정받기는커녕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했는데 오히려 손해볼 때 있습니다. 진심으로 섬겼는데 인정은커녕,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섬겼는데 인정은커녕 상처만 남았을 때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괜히 했나?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왜 이렇게 손해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오늘 이런 모르드게의 공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공로는 왕궁 기록에 기록되어 있었고 정확한 때에 다시 읽혀졌더라고요. 그 페르시아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 하필 모르드게의 그 역사가 펼쳐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인도하신다. 가장 극적인 순간이에요. 우리가 드린 기도, 흘린 눈물,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헌신, 묵묵히 감당한 믿음의 그 걸음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요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되냐면요, 잊혀진 인생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나의 과거, 예전 이렇게 기도했던 것들, 순종했던 것들, 또 하나님을 섬겼던 것들, 그런 우리의 한 명 한 명의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대요. 이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 예전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그 아들을 주기까지 그 이처럼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 이처럼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 아무도 몰라도, 아무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의 한 순종은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그것을 드러내신다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는 왕궁 기록 속에 남아 있었고 아주 정확한 아주 그 밤에
왕이 장애한 마음은 다 잠을 못 드는 그 밤에 다시 일으켜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린 기도가 흘린 눈물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순간들, 우리가 연약함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했던 헌신들, 하나님은 다 잊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좀 전에도 읽었지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라고 하잖아요. 너의 행위와 사랑을 잊지 않으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잊어도, 내 옆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 수 있죠.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기억에는 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에서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내 마음을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도 모르시는 것 같다라고 푸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또 서운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잊혀진 헌신과 순종을 기억하신다.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밤을 통과하는 데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아무리 자녀가 엄마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 엄마 아빠 싫어 막 이렇게 사춘기 때 이렇게 막 말을 한다고 해서 엄마 아빠는 날 싫어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녀를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된 우리들을 어찌 버려두시겠습니까? 잊지 않으시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기억해야 되고,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나의 삶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볼 것은요, 하나님은 절망의 방향을 바꾸신다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결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대응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 더 빠짐없이 하라. 아멘. 자, 이게 오늘 본문에서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이 장면을 좀 생생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몰살시키면 되겠다.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23m나 되는 장대도 세웠으니까 멋지게 딱 죽여서 유대인들을 멸살시키면 되겠다는 기쁜 마음으로 아침에 출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왕국으로. 그런데 이제 나의 목적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출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 하만을 보자 먼저 묻는 거예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나를 살려주고 나를 도와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하만에게. 그러자 하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왕의 측근이고 왕한테 잘하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상 주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나한테 은혜를 베푼 사람, 나를 도와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하만이 이제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왕이시여,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왕의 옷을 입혀주고요, 말을 태워가지고요, 길거리 행진을 하면서 이 사람이 왕을 도왔다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시가 행진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만은 이제 왕이 그럼 네가 그렇게 해 라고 하는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은 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죠.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 사람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해라 라고 합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온 하만에게 왕이 그를 높여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망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한꺼번에 바꾸시는 분인 것 같아요. 하만이 쌓아 올린 모든 계획이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이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으로 여기서 역사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절망이 뒤집혔다는 거예요. 죽음의 장대가 영광의 행렬로 바뀌게 된 겁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아침이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는 아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방향을 한순간에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서 이제 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일도 하지 않고 더 이상 나의 생업도 끊겼고 또 나 이제 더 이상 아파서 뭔가를 할 수도 없고 이제 나의 상황은 이제 바뀌지 않는구나 라고 체념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만의, 오늘 본문의 하만의 계획이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이는 도구가 되었듯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절망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하만의 계획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다가올 수 있어요.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마음이 점점 지쳐갈 때 있어요. 아무리 즐겁게 살려고 해도 내 마음 가운데 한켠에 있는 공허함과 두려움과 연약함과 우울함들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 수가 있어요. 사순절을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지만 도대체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 은혜가 무엇이 깨닫지도 못하겠고 그 마음이 오히려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다. 나는 이미 지쳤다. 여러분, 그 마음은 이상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시간들을 지냈어요. 다윗도 낙심했었고요. 엘리야도 지쳐서 죽여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에레미야도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도 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 아멘. 에스더 6장에서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일을 어느 때와 같이 그냥 자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는 왕궁 문 앞에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바로 그 밤 하나님은 역사의 방향을 움직이고 계셨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많이 지쳐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사순절이다, 무슨 성탄절이다, 추수감사절이다, 뭐다 해서 그냥 그런 것들만 하면서 그다음에 뭐 구역 모임이다, 뭐다 신방이다, 뭐다 해서 그냥 쳇바퀴 돌듯이 그냥 하는 것 이런 것에 오랫동안 하다 보니 습관이 되고 타성이 되어서 하기 싫고 또 하기 싫고 두렵고 걱정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너무나 지치고 이제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버텨라 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 두려운 문제들, 걱정과 근심 이거 가지고 세상은 자, 좋을 날이 있을 테니까 버텨!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버텨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가장 지쳐있는 밤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 가운데 버틴다고 해서 얼마나 버텨지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사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얼마나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루에 100원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하루 갈수록 그게 10,000원, 1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서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버티라고 하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버텨, 힘내, 인내해. 그런데요, 우리는 버텨라 라는 말에 전제되는 조건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버텨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 아둥바둥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밑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내 눈앞에서 반전이 되거나 내 눈앞에서 무언가 떨어지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있고 그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소망 아닙니까? 그것만으로도 일단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의 밤을 지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아멘. 이렇게 약속을 붙들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 그래서 내 삶에 절망이라고 이름 붙인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다시 내려놓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의 상처가 나 있고 연약한 마음이 있고 기쁜 마음이 있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해야 된다. 그럴 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사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 신앙생활이 거창하게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냥 주님 손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그분이 선하신 길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절름발이 인생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릴게요. 에스더 6장의 밤은요, 단순히 그런 왕의 불안한 밤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냥 불안한 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밤은 모르드게의 회복이 시작되는 밤이었고 하만의 몰락이 시작되는 밤이었습니다. 유대민족의 구원의 역사가 움직이는 시간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잠 못 이루는 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밤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삶에도 잠 못 이루는 그 고민거리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잠 못 이루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근심과 걱정과 내 마음 가운데 하루도 편하게 잘 날이 없어서 뒤처지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그 출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눈물이 멈추지 않는 밤일지라도 기도가 닿지 않는 것 같은 아주 깊숙한 상황일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우리 시편 30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밤이 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해가 나면 어둠은 물러나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을 물러가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왕은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잠드신 분이 잠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밤에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잊혀진 그 마음도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방향을, 상처의 방향을 바꾸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혹시 잠 못 이루는 시간이 찾아온다면 고백하세요. 나의 이 밤은 잠 못 이루는 밤, 아직 나 의미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이 우리를 붙들고